SFC의 시작과 함께 했던 제일영도 교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참 감격스럽습니다. 방금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1947년 이전부터 우리 청소년들이 이곳에 모여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모닥불 기도회가 오늘 이 SFC를 탄생케 했습니다. 학업충실, 교회봉사, 복음전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결실이 되어져서 오늘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일에 제일영도교회가 앞장섰고 지금까지 또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도록, 그리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앞장서도록 기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현재 SFC 훈련 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한 4년이 되어 가는데요. 코로나가 찾아와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훈련 원장의 직책을 감당케 해주시고 매일마다 만나는 사람들, 학생들, 선교사님들, 영혼들을 섬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린이 대공원 근처에 있는데요, 저는 출근과 퇴근이 없습니다. 그냥 저희 사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또 그분들을 만나서 섬깁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12월 18일부터 또 새롭게 간사로 원신하는 10명의 신입 간사들이 2달 동안 합숙훈련을 하게 됩니다.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어떤 인생을 살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아마 우리 본문을 들으시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 부자와 나사로, 너무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시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부자와 거지라는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본문은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진리를 가르치실 때 종종 청중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복음서에도 수많은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 비유, 계자씨 비유, 그물 비유, 값진 진주 비유, 탕자 비유 등등 너무나 많은 비유가 등장합니다. 비유는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비유 속에는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죽음 이후의 삶,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결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청중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누구를 향해서 이 말씀, 이 비유를 하시는 걸까요? 물론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늘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늘 제자들이 함께 있었죠.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6장 14절과 15절 앞부분에 보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16장 앞부분에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들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자기 생각과 달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겨냥해서 다시 한번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스로 구별된 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살았던 사람, 그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고 또 지지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자들입니다. 그 열심이 너무 지나쳐서 자기 의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율법의 조항을 지키기로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혹 주위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기를 잘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형식에 얽매여서 율법 조항에 붙잡혀서 종종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주님은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책망하는 예수님이 싫었던 바리새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적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16장 앞부분 1절부터는요, 옳지 않은 청지기에 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1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메시지의 결론은 하나님과 재물 둘 다 섬길 수 없다. 어느 한편을 선택해야 한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기에 이 예수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돈, 재물, 부자가 되는 것, 이것은 신앙의 결과다.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부자로 살 수 있다. 재물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이 정비례한다라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부자로 살고자 하는 이런 생각 너무 세속적인가요? 성경의 인물 중에도 부자로 살았던 분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타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도 부자였어요. 고난 당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 가운데 살아도 가난할 수 있고, 또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탄탄대로를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신앙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때가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벨이 그러했고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부와 신앙은 꼭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습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장의기에 서서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자신의 모습을 봐주기를 원했습니다. 두 손 들고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알아주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세리와 비교하면서 나는 저 세리 같지 않게 하나님 앞에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며 교만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꿰뚫어 보았던 예수님께서 전곡을 찌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15절입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돈을 좋아하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입니다.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 부자와 나사로라 불리는 거지가 등장합니다. 이 비유는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똑똑한 점 한 가지는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하실 때 사람 이름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나사로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비유의 첫 번째 오늘 살펴볼 것은 부자와 나사로의 삶입니다.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부자가 얼마만큼의 부를 가졌는지를 이 한 절이 잘 보여줍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당시의 자색 옷은요,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고가의 옷입니다. 어쩌면 이 부자는 재산이 많을 뿐만 아니라 높은 관직에 올라 있었던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고운 베옷은요, 금보다 2배의 가치가 있는 그런 옷이랍니다. 비싼 옷인 거죠. 오늘날 정말 유명 메이커의 고가의 옷을 입고 살았던 사람, 이 부자입니다. 부자는 옷뿐만 아니라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즐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낌없이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마음껏 즐기며 살았던 사람, 부자입니다. 백만장자, 상위 1%, 갑부라고 불려지는 사람,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들보다도 더 풍성하게 더 즐겼던 사람, 그가 여기 나오는 한 부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부자의 모습 혹 부럽지 않으신가요? 나도 그렇게 살아봤으면 하는 마음이 드시는 분 안 계신가요? 현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부러워합니다. 동경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오래전에 울산에서 사역할 때 중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소원 3가지가 있다면 한번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소원 3가지를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거둬서 살펴보니까 소원 3가지가 대부분 비슷했어요. 첫 번째로는 성적입니다. 학교 성적 좀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고등학교, 원하는 대학 진학하고 싶습니다. 성적이 1순위고요. 두 번째로는 돈이었습니다. 참 남녀노소 돈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것 마음껏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 소원이었어요. 세 번째는 외모, 건강이었습니다. 좀 지금보다 더 잘생겼으면 아름답게 그렇게 예쁜 얼굴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원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혹 여러분에게 소원 3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세상은 마치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자처럼 사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마치 행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칩니다. 이런 부자와 대조되는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나사로 하면 왠지 친숙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친구라고 불려졌던 베다니의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로 불렸던 나사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가 병들어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부터 살림을 받았던,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 이 비유에 나타나는 나사로는 그 나사로가 아닙니다. 다른 나사로예요. 여러분, 나사로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하나님이 돕는다라는 뜻이 나사로 이름의 뜻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타나는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 과연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맞을까?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 모습 맞을까라고 느껴질 정도로 이 땅에서의 이 나사로의 삶은 참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동경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이 그렇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한 부자와 달리 나사로는 거지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가진 재산이라고는 어쩌면 밥 얻어먹을 수 있는 깡통 하나가 전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그에게는 질병이 있습니다. 병든 거지를 누가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놓여있는 나사로,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존재,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도대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게 나사로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그것 먹고 살았습니다.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는 나사로, 그는 개들과 경쟁하면서 그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흔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피부병, 궤양, 종기라는 그런 질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을 치료할 그런 약도 없고 또 병원에 찾아갈 돈도 없는 나사로입니다. 개들이 찾아와서 그저 핥아 줄 정도밖에 안 되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뭘 기대할까요? 나사로는 누굴 바라볼까요? 사람에게서, 이 땅에서 나사로가 바라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사로는 오로지 하늘 아버지께,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하늘 아버지께만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에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심령이 가난한 자, 그가 바로 이 나사로이지 않을까요? 너무나 초라한,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는 사람, 그래서 애통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나사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천국이 너희 것이고 또 위로를 더해 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죠. 한때 청빈과 청부에 대해서 논란이 일었던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별로 그런 이야기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청부, 부자 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부의 그건 하나님이 주신 부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 제대로 사용하면 좋은 것이고 문제될 것 없다라는 것이죠. 소위 깨끗한 부자로 살 수 있다. 그게 청부론입니다. 청빈론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라. 나눔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가난을 추구해야 한다.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가난해야만 깨끗하게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또 청빈론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청빈의 삶입니까? 청부의 삶입니까?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 예수 그리스도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주시는 그것으로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혹 나에게 그런 것이 없다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부자와 나사로가 죽은 그 이후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자도 거지 나사로도 둘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죠. 빈부귀천, 남녀노소 가리질 않습니다. 한번 죽는 것 주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합니다. 만약에 죽음 이유가 없다면,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부자는 그야말로 성공적인 인생일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비유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살았을 때의 내용은요 19절부터 21절까지 적혀 있고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22절부터 31절까지 훨씬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죽음 이후의 삶이 참 경이롭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역전인 거죠.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이 완전히 역전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2절,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라고 기록합니다. 질병과 배고픔으로 살았던 거지 나사로, 그가 죽는 순간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올라갑니다. 죽을 때부터 나사로는 대우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던 이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괴로워하는 모습입니다. 세상에서의 삶과 완전히 역전된 그런 죽음 이후의 삶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혹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부자와 거지, 이 비유는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비유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고 악하고 욕심 가운데 살면 지옥 간다, 그것을 교훈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비유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 믿음, 이런 내용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본문은 비유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고 난 뒤 사후의 세계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본문도 아닙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비유를 듣던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후의 세계가 마치 이 부자와 나사로가 서로 바라볼 수 있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완전히 범접할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언제 맞이할지 모르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날이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해피투게더 행사를 하는데요,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모습, 지금 살고 있는 내 모습은 과연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지, 이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이 연관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부자는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죽은 다음에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것일까요? 부자로 사는 것이 문제인가요? 값비싼 브랜드 옷을 입고 날마다 맛있는 거 먹고 즐기는 것이 지옥 가는 이유이고 원인인가요? 물론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말씀하셨죠. 누구나 천국 갈 수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가능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한 부자,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불법, 탈법, 그죠? 그런 편법을 사용해서 부자가 되었다 말씀하지 않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용어 가운데 내 돈, 내 산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사서 즐긴다. 그게 무슨 문제냐? 자기가 가진 재산으로 입고 먹고 즐기는 것, 그것이 지옥 가야 할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한 부자가 자신이 즐기고 누리고 행복해 하면서도 그의 집 대문 앞에 그 널브러져 있는 그 가난한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문제입니다.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갔을 때 그는 나사로를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나사로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불렀잖아요. 평소에도 자기 집 대문 앞에 엎드려 있는 그 나사로 알고 있었던 거죠. 몰랐던 게 아닙니다. 누구 하나 의지할 데 없는 불쌍한 나사로를 알고 있었지만 날마다 집을 출입하면서 그 거지를 보았지만 그 나사로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부자는 한마디로 돈의 눈이 멀었던 사람입니다. 돈의 눈이 멀면 주변이 보이지 않아요. 돈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가진 부를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이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죠. 물질을 맡기시고 그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26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또 부자의 재산, 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하나님 주신 거죠. 너가 가진 부, 너가 가진 재산, 너의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12장에도 누가복음 12장에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풍성한 소출을 거두고 창고를 넓혀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이야기하는 그 부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가진 재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주님은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부자 관리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부자관원은 자기가 가진 재산이 많아서 그만 고민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를 포기할 수가 없으니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재물을 쌓아두고 그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그 사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한 부자가 그렇게 살았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야만 그때부터 그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이야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돌감람나무,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님을 정면으로 딱 만나고 나니까 그전에는 돈의 노예로 돈만 보면 벌벌 떨었던 이 세리장 삭개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의 종이 되었어.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는 것은 먼저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죠.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동하여 내가 가진 것을 마음껏 이웃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부자의 문제점은 청지기 의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부가, 그 재물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 그것 누구의 것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이 들려주시는 것처럼 주께서 맡기셨다 말씀합니다. 내가 희생하며 수고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청지기 의식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 것 가지고 사용하는 것, 그건 많이 들면 많이 수고하면 오히려 부담이 되지만 주의 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할 때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맡기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맡기시면서 나를 대신해서 통치하라고 맡기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불신 가족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맡기셨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달란트와 재능과 물질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것 제대로 맡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재능과 부와 또 직분과 좋은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제대로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벽돌에 투자하지 말고 사람에게 투자하라. 저는 제일영도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 전국의 어느 교회가 이 주일 오전에 SFC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정말 감동입니다. 1947년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76년 전에 이곳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무릎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섬기는 100여 명이 넘는 간사들이 헌신하고 섬기는 이런 SFC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잘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고람도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사람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마음껏 드리고 사용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